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 이른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로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는 방향을 돌려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신명기는 그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광야에 40년을 보낸 이후에 다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지난 날을 회고하며 회상하며 설교와 교훈을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듯이 거듭 신자와 명령 명자와 기록 기자를 써서 명령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다시 전하고 있는 기록의 책이다 해서 신명기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전에 출애굽 1세대가 행한 죄를 기억하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약속의 말씀은 잘 기억해서 그 행하신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전 일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학습지 중에 빨간 펜이라는 학습지가 있었습니다. 이 학습지가 모토로 삼고 홍보를 했던 그 내용은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빨간 펜으로 줄을 눈에 띄게 표시를 하고 다시 풀어봐서 공부를 해서 이전에 틀린 것은 또다시 틀리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분명하게 잘 기억하여서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하고 공부하자라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섭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알고 있으면 되겠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행하신 일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 확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 형태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그분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와 경배를 하나님께 돌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인생에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좀 확신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선물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와 선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자세와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깨트려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창세 이전에 택하신 은혜를 따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마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약속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의미가 반복된 명령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과 그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해서 가르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반복된 율법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그 이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 즉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악한 결정을 하게 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며 죽게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출애굽 2세대로 하여금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경고하고자 또 기억하게 하고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호렙산, 그 시내산을 떠나서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남쪽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도착했으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나안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힘입어서 모세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명령을 따라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만 시작했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지금 당장 올라가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전쟁을 하지 말고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좀 정보를 수집하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민족들이 있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인지 살펴보고 나서 그것을 토대로 작전을 짜서 어디로부터 공격을 시작할 것과 또 어떠한 길로 정복을 해야 할 것인지 계획을 잘 세워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그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에 그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애굽의 약점을 찾아서 그 정보대로 무찌르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셨는데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신명기 4장 3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과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이 세상에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딱 한 번만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그때만 일어난 놀라운 역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이것만 이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던 바다, 그 홍해를 갈라서는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런 홍해 바다에 모두 수장시켜 버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쉴 곳을 찾을 수 없는 그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추위에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그들이 조금이라도 기억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가나안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곧바로 올라가서는 그 땅을 정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방법을 믿지 못하고 단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정탐을 하고자 제안을 하였고,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출발하여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본문 25절에 보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돌아와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 아주 좋다, 너무나 좋다, 이 열매를 봐라 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고를 끝내고 가나안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니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사족을 달고 있는데, 가나안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강해 보였고, 그들이 성읍은 크고 또 성벽은 견고해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자신들은 다 죽게 될 것이고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보호하심, 인도하심, 기적과 이적을 다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던 그들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외쳤던, 그 고백했던 다윗의 그 고백들, 그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를 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힘입어서 가나안을 정복하자라고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믿음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사는 자들의 장대함과 그들의 성곽과 성읍의 높이만 보게 되고, 그것이 결국 장애로, 그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며 다시 다른 지절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그곳은 종살이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애굽 민족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먹으며 살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결정에 참여한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 계수받은 자들이 40년간 광야를 떠돌며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2명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보고를 했지만 그 중에 2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 2사람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에 휩쓸려서 그것을 장애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자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믿고 확신에 찼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한 1세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여서 광야에서 죽어갈 때에
이 두 사람만 살아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에 대해서 모세가 오늘 본문 29절부터 33절에 이전 부모 세대가 기억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너희는 다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너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짐으로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모든 일을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외쳤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굴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가문 75명을 약속의 때가 차기까지 번성하도록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세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그 지키심과 보호하신 가운데 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큰 권능과 기사를 보여주심으로써 애굽과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이들의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문이 이 가나안 땅까지 접화되어서 이후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들려져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엄두도 못 내고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셨고,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셔서 싸울 것이니 너희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라는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도 마치 사람이 자기의 어린아이를 정말 귀하게 보호하듯이 떨어질까봐 그 갓난아이를 꼭 안고 걸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꼭 안고 가데스 바네아, 그 가나안 남쪽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늘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며 확신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장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같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36절, 38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본문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과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늘 하나님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나중에 신명기 후반부를 설교할 때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의 외적인 모습에 두려워해서 만약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다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판단하고 보고를 하였지만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그와는 정반대로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고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세상을 따라 했던 걱정과 생각들이 다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이제 주어진 형벌의 시간인 이 광야의 40년의 삶을 시작하도록 너희는 방향을 돌려서 가나안 땅이 아닌 홍해의 길로, 홍해 광야의 길로 들어갈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반역의 행동을 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알았다면 이제라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형벌의 길을 걸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는 가나안 백성이 들어와서 못 들어가겠다 해놓고는 이제 너희는 본로에서 광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자 이제는 반대로 가나안에 올라가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청개구리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늘 반대의 행동만 결정만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올라가서 싸운다면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자신들의 뜻대로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서 그 산지에 거주하는 올라갔는데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 호르마에 이르기까지 다 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아니하고 가나안에 올라감으로 인한 패배인데도 정말 염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통곡하고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발생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아니하시며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통곡하고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은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당한 일에 대한 통곡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을 외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2년 정도 못 되어서 가나안 남쪽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지금 모세가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시점은 이 광야의 40년이 다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동편에서 그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 부모 세대는 하나님과 그 은혜와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형벌을 받아 광야에서 떠돌며 죽어갔지만 너희는 이제 그 사실을 보고 생활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기억하며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오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제 담대하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가나안과 같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걱정과 두려움을 주고 있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세상을 따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헛된 결정과 판단을 하지 않도록 역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언제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교훈으로 거울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주신 말씀과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여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문제,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판단하며 결정함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